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마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평안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되려면은 앞선 자, 믿음이 강한 자, 이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에 약한 자들의 그런 약점들을 이렇게 잘 품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또닥여주는 그런 연대의식이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이루게 돼서 우리말 번역에 마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 무슨 빚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또 우리가 졌고 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자라게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신 분이 우리를 잘 용납했고 우리를 잘 인도했고 우리를 참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던 그런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마땅이라는 말은 빚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서 빚진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듯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듯이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것을 함께 걸머지고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의무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권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은 그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들은 참 훌륭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오래 기다려주고 또 그런 약점들을 함께 담당해주는 그런 연대의식이 참 강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연대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들끼리라도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약점을 걸머쥐고 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전도를 복음을 전해주는 그분도 참 감사하고 또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옆에서 함께 손에 손잡고 울어주고 옆에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가면서 가셨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진 것처럼 죄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한 것들을 당연히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각 사람이 다 살아온 성장해온 그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이 다 다른데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말씀이 같이 가르치는 대로 아멘 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교회 내에 있는 그 교회 예배 공동체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즘에 핵가족 시대여서 가족이 적은데 가족들, 내 자녀들도 내 마음에 다 듭니까? 들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그 조직이 크든 적든 간에 인간이라는 것은 본연이 자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조직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진 그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연약함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봐라. 같이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분들만 성경이 그런 명령을 하는구나. 성경이 그런 권면을 하는구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그 나라를 가는 여정 가운데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어. 성령이 붙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에이 교회 갔더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생각을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여러분의 본성이 계속 열심히 자기 옛사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숙한 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숙한 자들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자연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다. 내가 성도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상대편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회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그런 그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그 내용은 이 헬라어 원어적 해석을 봐보면 어떤 사람의 기쁨을 염두에 두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성령 안에서 흐뭇하겠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는 과연 나는 그런가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의 기쁨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 상대편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고 상대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 먼저 선자들의 예배 공동체의 신앙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우신 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과의 약점까지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기쁨을 도모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이웃에 대한 배려는 한번 봐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그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그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버렸고 또 자기 개인주의에 익숙해져서 나만 어떻게 편하고 나만 어떻게 괜찮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버렸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자꾸 믿음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냐면 3절에 보면은 그 헬라어 원어에는 가르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우리의 표상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인들의 그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살으라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 수 있냐? 성경이 그러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있어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세월이 들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성경적인 이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국가관으로 우리가 이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것 복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태에 낳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가 배불리 등 뜨뜻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아주 가치 있는 삶, 그리스도의 용사로서의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복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삶의 관점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삶의 관점을. 아프지 말고 불편한 것 없이 이럭저럭 살다 죽으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지옥으로 떨어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아버지 그 품에 안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십니까? 전원이 다 자기 등 따숩고 배부르는 일에 충실하면서 산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먹어야 하는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내가 그 누구를 만났을 때도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적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목적이. 예?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등다스게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 돈의 노예들이에요. 돈의 노예가 돼서 고생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지옥의 노예로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하여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거하게 해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풍성히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좌절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속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그 천국 그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것인가를 눈만 뜨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즐거워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받는 그런 치욕을 기뻐하며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긴 하시나요? 가끔이라도? 예? 해보시기라도 하시나요?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시나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래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본보기와 우리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 성경이래요. 성경.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기준. 네? 우리 옛날에 체육 시간에 딱 어느 줄 딱 이 사람 하나 정해갖고 이 사람 기준. 이 사람 하나가 기준이라고 쓰면은 다 양쪽에 똑같은 간격으로 벌려서 그 행사들을 하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을 주기 위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갈등이 될 때는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내는 오래 견디어낸, 오래 참음 또는 확고부동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어요. 확고부동함.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휘포모네라는 이 인내의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버텨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견뎌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요즘에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 고난 받을 때, 과거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앞날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앞날이. 근데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견뎌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반복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을, 그런 부족함을 함께 짊어지고 빚을 갚은 자의 심정으로 함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눈으로 보면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도는,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신실하심의 약속, 그 신실하심 약속의 성취, 그런 성취,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갖는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내일은 오늘보다 살기가 더 나아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기,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은혜의 역할이에요. 은혜의 역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듯이 우리도 항상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지. 그 말씀의 잣대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좋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생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살아버린 지난 날들이 익숙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성경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불편한 것이에요. 그 불편해서 성경대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 살아봐야 해.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5절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 그런데 4절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들이 갖게 되는 인내와 그 성경의 이론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즉 하나님이 인내가 되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쑥쑥 성장해 갈 수 있고,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그 대속의 죽음과 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성령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최소한의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행복하고 기쁘게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본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현주소입니다. 성도의 현주소.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바,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이런 그 내용의 오늘 같은 그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딱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이 심장에 뛰는 속도가 달라져야 돼요. 가슴 벅찬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이 아멘. 나를 통해서 아멘. 가슴 벅찬 심장의 고동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야지. 그래야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동일한 사상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하나님이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군요. 그런 깨달음이 하나씩 우리 안에 있었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전율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특성이에요. 특성. 성도의 증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증거예요. 증거. 네. 어떻게 천국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서 잔칫날 받아놓은 신부처럼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체험이 없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종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이런 설교가 들려질 때 아멘 아멘 속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달라져야지 하는 것이 성도들, 내가 성도라는 증거예요. 증거. 마지막 절 보면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같은 뜻. 네? 이제 참 그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은혜 충만한 성도의 생활을 할 때 또 부교기한 삶을 살 때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곧 법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런 어떤 그 교회 계획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건 제가 해야 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당연히. 그게 굉장히 기뻤고 그 일이 굉장히 가슴 뛰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은 참 슬프게도
그 성도가 결정하는 그 생각이 표정에 샥 나타나요.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표정이가 쫙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들은 아멘이에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주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다 내가 할 일이에요.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의 그런 어떤 일들이 다 기쁨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 여기서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만장일치한 이야기예요. 이 한마음이라는 이 뜻은 함께 만장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입, 한 목소리, 이구동성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딱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 네. 교회는 전 구성원들의 견해도 하나가 돼야 돼요. 견해도. 아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데 나는 못해. 이거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각 구성원들이 사상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의 감정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바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길이고 그것이 그 개인의 믿음이 강하게 유지되어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의 전 구성원들은 목소리까지도 일치 단결될 때에 주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까지도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 돼서 모든 것이 견해도 사상도 마음도 감정도 목소리까지도 하나 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교회 예배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감정도 하나가 됐었는가? 교회와 목소리도 하나가 됐었는가? 교회와 사상도 하나가 됐었는가? 교회와 견해도 하나가 됐었는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반감을 품었던 것은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예배 공동체와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